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는 이제 설교에 이어서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공과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총 7가지가 있었지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내용을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과 그리고 예레미야 3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설교 때 이제 솔로몬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그것이었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겠다고 맹세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말씀해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 안에서만큼은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 당시의 시대를 보면 그 시대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일단 이때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 계속 나와서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있었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때의 왕도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하박국 시대의 왕이었는데, 이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은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지만,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온갖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전체의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던 것이지요.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땅, 성전 안에서부터 이스라엘 온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만큼은 최후의 보루였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 3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때 시대도 남유다가 이제 남아있던 시대였는데요. 이때는 바빌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굽을 의지했고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게다가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땅을 울면서 돌아다녀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던 때가 바로 이 남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의 기도, 마지막 7번째 기도가 실행에 옮겨지게 되지요.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무너진 성전 가운데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들, 이러한 잘못이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결국 그 모든 내용들은 솔로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또한 실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는 이제 숙제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과의 내용들을 보고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